오늘은 계시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을 통하여 총론과 반드시 속히 될 일과 또 여기에 보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증거한 것을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감춰진 비밀을 이제 드러내는 일을 계시라 그러죠. 근데 이것은 하느님의 계시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내용이죠. 하느님이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계시록을 쓴 사람은 또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근데 요한에 대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가복음 1장 13절인가요? 거기 보면 어떻게 사가랴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서 세례 요한의 잉태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직접 세례 요한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고 그랬죠. 근데 요한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것이 이렇게 요한이라고 지었는데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소림의 질을 영접하는 이사 40장 3절처럼 소림의 질을 영접하는 자는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했고요. 제레미의 질을 영접하는 일은 이 사도 요한에게 했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머물러두게 하는 사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제레미주가 오실 때 제레미를 영접할 사명이다 이 말이죠. 그 사명의 내용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로 뭐냐? 이 계시록을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면 이 계시록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요. 그런 사랑의 그 요한의 삶의 기대자들이 나타날 때가 됐을 때 이거를 위해서 계시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요한의 그 삶의 기대자는 누가복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 새 이름을 보아노게라고 줬죠. 이거는 우레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심판주의 역사의 사명자를 뜻했습니다. 심판주 역사의 사명자들은 바로 말세종은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뜻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종이 먼저 나올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의 비밀이 이 계시록에 있죠. 그러면 이 시대에 이러한 사명의 기대자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이제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말세 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준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또 스가랴 4장 17절에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림질을 진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돼서 역사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학개서 2장 23절에는 인간 종말에 심판날에 인을 삼을 종을 내가 보내준다 하는 것이 인을 삼을 종이 스룹바벨인데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들을 뜻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2절에는 순이라 새로 나온다는 뜻으로 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처음에 새로 나오는 나무순을 뜻했거든요. 이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기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의 사명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사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책이 바로 계시록의 책인데요. 근데 계시록은 제레미의 줄을 영접하게 해서 심판해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로 정말 3세력을 어떻게 물리쳐서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고 의인과 선인을 이제 구별하여 하느님이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복을 받을 그 내용들을 여기 설명해 놓은 건데요. 그 내용이 그 사명자가 바로 자신의 사명자고 그 교회가 첫대 교회로 여기에 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서 이제는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님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락을 인간에게 주어서 예전 동네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목적을 주고 쓴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을 완전한 역사를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완전한 복락을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약속의 결정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계시록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또 어떤 역할을 하냐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요. 이런 뜻은 무슨 얘기냐면 예언서 계시록은 어느 때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은 타임 스케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기간을 알려줘서 어떤 때 어떻게 말씀해서 어떻게 이루어져가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보여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려면은 선지서를 알 수가 있고, 선지서를 알 수 없으면 또 말세의 복음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예언서와 계시록의 관계인데요. 그런 일들을 다 알려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이다. 그런데 계시록은 은혜 시대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주는 역사로 이제 그 끝이 난 다음에 세상 종말에 심판 때에 가서야 필요한 책이 있기 때문에 오랜 동안 감춰놓았던 책이 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아담의 범죄로 죽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영혼권을 받아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시대가 진행됐는데요. 그것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해진 이후에 계시록 시대가 올 때 이것은 심판의 환란과 재앙의 심판의 날이 올 때 죽지 않고 구원받는 복음의 내용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야곱의 도라 그러는데 계시록 14장 6절에는 이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소림의 주야 때와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셔야 될 때가 오는데요.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 자체가 뭐냐?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몰라갖고는 재림지를 영접할 수가 없는데요. 계시록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7교회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거는 주님께서 교회를 심판할 때 심판받을 행위와 심판을 받지 않을 남은 교회의 참된 신앙 노선을 첫대교의 신앙 노선으로 보여줬는데요. 책망받을 일을 잘 고쳐나가고 칭찬받을 일을 잘 보존해가야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7나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종말의 환란이 어떻게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환란에서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비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7인의 비밀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대를 확실히 구별하여서 때를 분별하고 각성받으라는 뜻으로 인의 역사가 7인으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7대접이 있는데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또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인류가 전멸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거는 예의가 없는 겁니다. 심판의 환란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고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 외에는 살아남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7대접으로 알려준 겁니다. 물론 7대접 내용에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는 마지막 전쟁까지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4대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계시록은 다시 한번 주신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말은 주냐? 소림의 주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을 가진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요. 그렇지만은 재림의 주는 죄인을 부르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인은 멸망시키고 의인과 선인을 구원하고 보상 주기 위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알파적인 역사는 계시록 17장에 변화선상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3명을 데리고 올려갔지만은 재림의 모습이 주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같이 쓰러졌거든요. 여기 1장 17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재림의 주를 보는 순간 죽은 자같이 또 쓰러졌거든요. 이건 뭘 뜻했습니까? 인간성, 죄악성,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은 반대로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느끼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계시록은 다시 예언자가 나와야 될 그런 신앙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만 반드시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대적인 사명자를 불러서 세워서는데 이런 인간들의 마지막 사명자가 뭐냐? 다시연의 사명자인데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첫대기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그래서 변론권들을 주시고 그 변론권대로 온 세상을 청량을 하고 변론대로 순종하면 세시가는 복을 주고 변론대로 순종치 않으면 전멸시키겠다는 것이 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조금도 가감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대기가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완전히 그러한
시대적인 사명자가 준비가 되는데 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준비되면은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무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말씀 무장, 사랑 무장, 인격 무장이 되고 이제 그런 사명자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세 가지 통일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진리 통일을 하고 두 번째는 교회 통일을 하고 세 번째는 권세 통일을 해서 세상 나라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놓는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욕마귀를 이기게 하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1권의 선지자가 되는데요. 선지서가 되는데요. 그 내용의 비밀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을 바르게 하더라면 알 수 있는데 그걸 알게 될 이유는 뭡니까? 심판과 환란의 재난에 원죄와 자음의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내용을 알려주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인간의 뜻대로는 할 수가 없고 하느님이 이제전간에 택한 종의 사명을 통해서 택한 종에게 하늘의 영감을 받게 되고 신의 역사로서 이거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계시록을 소개했는데요.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것은 계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비밀의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인데 반드시 속게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고 천사는 이 사도 요한에게 줬다 이 말이죠. 이 계통적인 역사로 이 비밀의 내용이 계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종말이 되면 반드시 속게 될 일이 있다. 이거는 정한 때의 계시록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류 6천년 상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이 계시록을 쓴 지도 한 2000년 정도 됐죠. 2000년 정도 됐으니까 이 2000년 정도 지날 때 정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속게 될 일이 나온다. 계시록 시대가 나올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럼 어느 때부터 계시록 시대냐?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어다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데살로니가 2장 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제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재림의 주가 오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이 재림의 주가 오기 전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일이 있게 한다 이 말이죠. 이 배도하는 일이 누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시작한 자가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스탈린이 타락해서 이제 불법의 아들이 됐고 레닌 막스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켜서 소련이라는 이런 공산당이 등장했죠. 이게 마귀 세력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계시록 6장 4절에는 허락받은 마귀 세력이 정마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마가 나타난다는 것은 아주 세상에 큰 살인이 많고 학살이 많고 또 많은 이런 혁명 세력이 나타난 것을 보여준 건데 그 시절이 지금 이루어진 자가 한 100년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시대가 진행된 지도 100년이 됐으니까 이제 계시록 시대가 끝나갈 때가 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때를 구분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는 자가 바로 기록 10장 12절에 다시 일어나는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 변론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고 현재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있고 다시 말씀이 어떻게 응해질 것이냐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마귀 편에서는 바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제 허락한 마귀의 세력을 특별한 기능을 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악한 세력을 이 땅에 등장시킨 겁니다. 이 악의 세력이 이제 끝나는 때가 되는 것이 이게 심판 때거든요. 그때가 지금 가까운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반드시 속게 되리나 지금까지는 계시록을 몰라도 영원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우리로 의 죄에 편려도록 하시고 우리로의 부활 승천하셔서 정 우리에게 성신강림을 주므로 중생받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구원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언서나 계시록은 별 의미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심판의 환란제한에 살아나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불일으키는 역사가 있는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대표적인 종인데 그 종이 바로 다시의 사명자가 되고 계시록 11장 1절에 지휘판에 같은 가을대를 가지고 청량하는 역사로 나타났죠.
이거는 다림질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날 걸 했는데, 다림질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삼을 성경 해석을 다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종이 나타나는 것이 인간들에 반드시 속게 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만 이제 촛대기가 이루어지고 14만 4천 명의 변화정들을 일으키고 그 사명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알려주는 거고,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계시를 주신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때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화 성도로서 갖춰져야 될 신앙 내용이 이제 계시록에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깨닫는 그런 역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증거를 하게 되면은, 계시록을 바로 증거하는 종이 되려면 어떠한 종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 이제 중요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대표적인 종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종을 통하여 진리의 청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건 계시록 11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지파인 같은 갈 때로 청량을 하게 된다.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종은 바로 뭐냐, 세임을 받아서 변론모델을 받은 말씀이 무장된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증인 권세라 그랬습니다. 6절에서는 자유로운 권세라 그랬는데, 이것은 자유로운 권세, 증인 권세의 역사를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걸 얘기한 거거든요.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갖고 나타난 종이고, 이 종은 심판주의 역사의 대행자가 되고 진노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 때문에 천하무적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서 세상 나라를 천년평화왕국으로 성대 나라로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는 그런 종이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완전한 촛대기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청량받는 역사로 하나님이 이걸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마지막으로 개발시켜서 미혹을 시키는 마귀 세력이 지금 온 세상에 아주 득세는 때가 된 겁니다. 이 마귀 세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이걸 미혹하는 역사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이 속을 수 있도록 WCC에서 다원론의 구원 신앙을 가지고 나오고, 또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물질 만능의 사상이 바로 팽배하게 됐고, 또 과학 만능의 사상, 인본주의 역사, 이런 거로 해서 세상이 미혹받는 역사가 됐고, 또 마귀는 세상의 헬레니즘 문화로 타락한 문화를 지금 퍼뜨려서 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구별돼서 그걸 미혹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을 가르친 자의 이게 사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거룩하고 구별되어 깨끗해지는 역사 속에 원죄와 자범죄가 되므로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온전한 그 사명을 맡은 교회가 바로 이 촛대교회라 이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증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노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깨달아야만 능력이 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마귀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체계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영계법칙에 맞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줬는데, 사도 요한은 자기의 본 것을 증거했다 그랬거든요. 여기 자기의 본 것은 뭐를 사도 요한이 봤습니까? 사도들이 본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의심 없이 믿을 때 사도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도 요한이 뭘 받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으로 세상에 왔다는 것을 신성을 받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자세히 말씀을 해놨거든요. 이 모든 일들을 본 내용이 되는 일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고 죄가 없이 태어난 분이고, 그거는 이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제 화목제물인데 요한일서 1장 5절 6절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느냐? 이거를 물과 피로 임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마리아의 태를 빌렸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물과 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다 공급돼서 예수님은 태에서 살아나는 이러한 인성을 가진, 신성을 가진, 이런 동시에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인성으로 나타난 예수님도 사도 요한은 품에 안겨 보기도 하고 3년 동안 같이 침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인간성을 다 보고 체험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이걸 다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거를 증거한 것이 요한일서 2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사도 요한은 딴 사도들과 더 틀리게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실 때 십자가 믿어도 완전히 십자가 들어가시는 날 완전 승리를 이루어서 다 이루었다는 말을 친히 들은 유일한 사도거든요. 그걸 증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킨 예수님에 대해서 잘 증거한 종은 바로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뭘 증거했느냐. 이제 11절에 나오긴 했는데 이제 있는 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있는 일을 말은 뭐냐? 그 시대에 있었던 7교회에게 이제 보낸 편지를 통하여 제레미야를 영접할 첫 대개의 신앙 노선은 어떤 노선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알려준 것을 자세히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7교회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일과 이 책망받을 일을 잘 생각해서 책망받을 일을 잘 고쳐나가야 여러분들이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의 교회가 된다, 노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를 또 증거하느냐? 이제 이루어질 것을 보고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이제 말씀한 건데, 첫 번째 내용은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서 계시록의 비밀을 완전히 밝혀주는 그런 시대가 올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리의 말씀에 다림질이 돼서 성령과 신부가신 말씀대로 이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이 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야만 제레미야를 영접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계시록에 증거를 했거든요. 두 번째는 환란 가운데서 어떤 신앙 노선을 가야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지켜서 그런 신앙 노선을 가야만 환란과 재앙 아래, 심판 아래 절대적인 보호와 역사가 있을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를 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은 제레미야를 영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책이지 알아두고만 몰라두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예비처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신앙노들을 찾아야만 이때 심판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세시를 얘기했는데, 제레미야가 오는 이유는 보응과 보상을 하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보응은 원수를 갚는 데는 내용인데, 이거는 많은 순교자들을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고 많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핍박하는 죄를 지은 것이 이 세상인데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보상이 아니라 보응이죠. 원수 갚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입니다. 공산당이 이 땅에 나타나서 한 일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적의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면서 모든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역사를 했거든요. 이 죄를 하나님이 묻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상을 주러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과 진리를 다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 아끼는 자들에게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신다. 이걸 증거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비밀을 잘 깨달아야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가 있고 환란과 전의 심판 아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증거하게 될 계시록의 내용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고 죽지 않고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변의 성도가 되고, 그리하여 세세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사명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